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다 같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기도로 새 시대를 여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본문 얘기를 하기 전에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쪽의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여기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도 있고 신앙이 어린 분들도 계시고 또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지만은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거를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좀 요 작은 본문 안에 요 스토리 안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암 속에서, 즉 하나님을 알고 이해함 속에서 이 본문을 봐야지 본문이 더 잘 이해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앞에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 쪽까지 연결하게 하시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을 잘 귀담아 들으면서 이해돼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심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 관심이 있어요. 다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관심 있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라고요? 예. 그래서 성경 전체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의 모든 스토리 안에 쭉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구약 성경의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 끝나는 요한계시록까지가 쭉 꿰뚫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큰 덩어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될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은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복음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면서 성경 본문을 봐야지 돼요. 항상 어떤 본문이든지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봐야지 이 본문의 스토리에 대한 진짜 담겨있는 의미들을 그 안에서 캐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런지를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인간, 그래서 노아 홍수로 인간을 다 멸절시키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람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세우겠다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수송이 너 하나를 통하여서 네가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계획해 놓은 그 줄기를 통해서 만들어지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꾸준히 그것을 이루어 가셔요. 그것이 시작되어진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을 때 그냥 못 낳고 파란만장한 시간이 있는 거 아시죠?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도 안 되고 24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 25년째 됐을 때 아들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약속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했던 그 둘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기근이 일어서 오게끔 만들어 가지고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부터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의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애굽의 노예 신세처럼 지내도록 해서 숫자가 만들어질 때까지 과정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볼 때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게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시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굽으로 넘어가서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애굽의 시간이 이게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이 400년, 430년 동안. 그리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광야 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다 사실은 그때그때 스토리가 있죠. 그때그때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첫 번째 만나가지고 백성만 약속한 게 아니라 내가 줄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과 함께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토를 주시겠다고 한 그 영토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져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영토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큰 단위로 보고 계시다고.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 때 그 큰 단위 속에서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갖고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언약에는 언제나 그 건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다 두고 계시면서 그것이 인류의 역사, 그 사람의 인생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계속 되어짐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은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내가 하나의 어떤 피자 조각의 하나의 조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의 피스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고. 내 인생 내가 살고 여기 문제만 해결받고 사는 게 우리가 아니라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근간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통치자가 누구예요?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하고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경험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것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족속들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데 어려운데 저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그러면서도 잘 사네. 그럼 굳이 꼭 이 방식으로 안 살고 그러면 하나님도 믿고 저것도 믿지가 돼서 둘 다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세상 백성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흉내내면서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둘 다 취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그것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사사시대는 뭐가 있냐면은 사사시대의 7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7곡선의 한 곡선을 표현하자면 똑같은 게 7번 반복됐다는 얘기거든요. 얘기하면 처음에 평화스러워요. 하나님 안에서 있어서 평화로움이 가요. 그런데 그들이 평화로우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두 번째. 첫 번째 평화롭다. 두 번째 범죄한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이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힘있게 만들어서 이방 나라 주변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공격하게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나라가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 가지고 있던 거를 평화롭다 하고 있던 거를 다 빼앗기게 되어져요. 그럼 비로소 그 다음에 아차 싶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놓쳤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다시 사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사를 통하여서 적들을 섬멸하고 자기를 노예로 부리고 빼앗아갔던 사람들 다 내어 쫓는 거예요. 그리고서 평화가 다시 찾아와요.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 사이클을 사사기 시간 동안에 7번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7번을. 그 똑같은 거 한 번, 두 번 해보면은 아이고 이거 만지면 딘다. 그냥 만지지 마. 그런데 꼭 가서 손을 대고 만지죠. 그래서 튀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거 만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만지고 또 만지고 또 만지고 또 만지고 그걸 7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뒤는 게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잘못하는 게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저예요.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면은 이것이 인생에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것만 하다가 끝나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끝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하다가 끝내고 또 잘못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 땅에서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면은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고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이해됐니? 처음 와서 어렵지 않아? 다 이해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야. 잘 따라오면서 들어봐봐.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블레셋 이스라엘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그럴 때 사사 삼손이 나와서 힘센 삼손 아시죠? 그 삼손이 나와가지고 그들과 대적해서 이기고 그렇게 했는데 삼손이 또 죄를 짓고 뭐 이런 일들 다 스토리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 시절에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엘가나라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대는 언제요? 족장 시대로부터
쭉 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사사시대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왕국시대, 왕정시대로 넘어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왕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사사시대에 일곱 곡선을 하면서 맨날 나라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보니까 남의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건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하자. 왕을. 뭐가 빠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와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세상의 나라가 하는 것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주면 너희가 애로사항 많을 텐데 그랬는데도 아닙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옛다 하고서 준 게 누구예요? 그들이 골라 잡은 사울 왕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 왕이. 근데 사무엘 상까지가 이스라엘의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기름 붓고 그렇게 해서 가다가 사울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가는 일을 통해서 왕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윗 왕이 생겨날 때 다윗을 기름 부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사무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은 왜 필요해요? 그러면 다윗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먼저 서야 돼요? 다윗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서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사무엘을 낳을 수 있는 사무엘의 엄마가 되어질 한나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나가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응답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한나가 여기 등장하는 이 스토리는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끊고 왕의 시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인 다윗이 생겨나서 이스라엘의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어지는 다윗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한나를 세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의 생겨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사시대로 있었던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새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기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셔요? 제목이? 오늘 제목이? 네. 나중에 금요일 날 물어볼 때 또 버벅거리면 안 돼요. 잘 이해하고 있죠? 근데 다행히 이번 금요일 날에는 베트남 선교사님이 오실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미국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을 거고, 베트남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배팀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다 잊어버렸어요. 베트남 선교사님이 오셔서 금요일 날 말씀 주실 거거든요. 어저께 갑자기 전화 왔어요, 저한테. 순천 도착했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래서 금요일 날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질문 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나 얘기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셔요? 이거를 이해하지 않냐고 본문만 해가지고 은혜만 받는 것은 그건 단편적인 은혜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단지 은혜만 받지 않아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위치로 부름을 받았는지 자기의 존재하는 목적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오늘 스토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스토리를 우리가 읽은 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옛날에
사사시대 끝자락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집안이 그래도 신앙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5대 손까지를 쫙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엘가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왜 둘이 됐을까요? 둘 다 좋으니까? 왜 둘이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예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그 당시에는 자식이 있고 없고가 어떤 의미냐면은 자식을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 자식이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자식이 있고 없고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식을 내가 못 가졌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받은 존재처럼 여기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부분? 네. 그러니까 한나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단지 분인나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남편 사랑받고 있는데 나는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왜 나는 자식이 없어, 단순하게 인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시절에 아무래도 자식이 없으니까는 나는 저주받은 자야 라는 생각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쟤 자식이 없네, 쟨 저주받은 애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인나가 그를 격동케 했다라는 것 속에는 단지 메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한 개념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못 낳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짐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의 핵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한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엘가나가 자식이 한나의 문제로 인해서 자식이 안 낳아지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 그래서 자식 때문에 둘째 부인을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되어진 거예요, 둘이. 근데 분인나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계속 쑥쑥 낳네. 근데 한나는 계속해서 못 낳고 있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분인나가 저주받아가지고선 자식도 못 낳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는 한나를 향하여서 남편이 사실은 한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분인나하고 분인나가 낳은 자식들한테 이만큼을 준다면은 한나한테는 이만큼에다 이만큼을 또 주는 거예요. 2배를 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명이잖아. 그래서 요만큼을 주는데 한나한테는 혼자인데 이 2배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아? 내가 10아들보다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가나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한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죠. 야, 네가 나 사랑하는 거가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는 거하고 다른 얘기야 라고 그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그 일이 있는데 그 해에 똑같이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제사 드리러 그 가족들이 갔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이스라엘 가면 꼭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원래 그 장소에 바로 그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 회막이 있었어요. 회막. 성막 전에 회막이라고 했었죠. 그 회막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는 거죠. 근데 그 회막인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거기에서 제사 드린 음식을 나중에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한나는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는
회막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이죠.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회막 문 앞에 의자를 놓고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가 와가지고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입만 딸싹딸싹 하고 있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술 먹고 저게 술 주정을 하는구나. 제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얘야 술 주정 그만하고 너 포도주하고 독주하고 이런 거 마시는 걸 끊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제가 술 먹고 술 주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그 괴로움을 사람한테 퍼붓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께 와서 하나님 앞에 내 괴로움과 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려 왔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엘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하게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듣자마자 가가지고선 마음에 그 다음에 괴로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다 사라졌대요. 얼굴에 수색의 빛이 없어졌, 근심의 빛이 없어졌대. 그 순간으로. 무엇 때문에? 담임 목사의 말씀 선포를 듣자마자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남편이 나가서 동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행동을 생각하셨더라. 즉 은혜를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19절 20절에 보면은 동침해서 아기가 임신하고 잉태되어져 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뭐로 했더라? 사무엘이라 했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내가 구하였더니 그를 주셨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사무엘이 등장했어요. 그럼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이 본문의 스토리를 가지고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스토리를 은혜 받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제가 먼저 나눴던 얘기들 있죠? 그 얘기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게 거기에 한 피스에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런 사건이 끼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 사건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 역사를 놓고 계획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해되어지면은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요 백성이로서 존재하면서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라고. 그래서 복음 강의를 이해할 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복음이 다시 이해되어져야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나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좀 더. 스토리에 대한 관찰은 끝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한나의 얘기를 통해서 그럼 한나는 우리가 그냥 은혜 받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조롱하고 내 마음에 분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수준이 비슷하면은 같이 그래요. 같이. 그래서 같이 어렵고 같이 힘들고 분위기가 막 이렇게 가요. 그런데 한나한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한나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질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사람한테 표현을 안 해요. 자기의 괴로움을 사람한테다 얘기를 안 하고 자기의 분노를 사람한테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어디로 갖고 간다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여호와께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도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거는 의무이기는 하지만은 유일한 살 길인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맨날 듣고 지식적으로 깨닫기만 하는 사람이 말씀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계속 예배만 드리고 성경 읽고 이렇게 설교만 듣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왜냐하면 변화는 지식으로 깨닫는다고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지식적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기도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깨달은 말씀을 살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닫기만 계속하면은 깨달으면 교만으로 가요, 교만으로. 그래서 모르느니만 못하게 되죠, 나중에는. 그래서 자기한테 복이 아니라 그게 깨달음이 지식이 저주가 돼서 나도 다 아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높아져 가지고 받을 길이 없어요, 받을 길이. 그게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는 게 아니거든. 깨달은 것이 지식이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아는 거라고. 근데 살아가야지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살 때 능력이 되거든. 근데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 힘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있어요. 제가 요번에 의도적으로 저희는 뭐 카운트를 하지 않아요. 몇 명 오는지도 모르고. 근데 요번에 교구를 다 재편성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봤더니 저 빼고 사역자들까지 포함해가지고서 숫자가 여기서 70양 빼고 세 가족까지를 해서 보니까 애기들까지 200명이 됐더라고. 이럴 때 그래도 박수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놀라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오게끔 했다라고 믿기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신실하셔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뭐 이러고 그래서 야 이래서 될까 싶은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진도를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래요. 이래서 될까 싶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 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진도를 나가고 계셔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진도 나가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 한나가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과 따라가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가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약속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때는 언제인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삭을 낳은 때가 언제였어요? 창세기 17장이었죠.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꺾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때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7장에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죠?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17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18장의 스토리가 왜 있는가? 그건 사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라 때문에. 사라가 신앙의 수준이 아브라함을 못 따라가지. 그러니까 사라도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올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년 뒤에 자식을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요? 왜 25년이 흘렀을까요? 약속한 대로부터 시작해서. 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00세가 하나님의 때일까요? 그러니까 25년이 지난 후에를 정해놨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부인할 수 있을 때, 100세가 되어서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키키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서 내게 다가왔는데, 그걸 붙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계속 세월이 가는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봐, 말도 안 되지. 이러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내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 안 되면은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갈 낳을 힘이 있어 없어? 아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힘이 있어 없어? 아직 나한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되어졌을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짜 경험하고 싶으면은 자기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진짜 알아야 된다고. 진짜. 이게 말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 안에 선한 게 하나. 근데 우리 자존심이나 기분 나쁘거나 상처를 받는 게 다 뭐, 나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그때는 하나님이 행하시지 못해. 근데 완전히 죽어서 내가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를 하나님의 때로 쓰셔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다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 그래, 지금 한나가 그런 거예요. 한나가 불임을 해가지고 원통한 일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9절, 10절? 예. 아닌데? 9절, 아니야. 5절, 6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은 불임증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한나가 있어요, 없어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을 계획이 있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기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것까지를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언제가 그러면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시작점으로서의 때가 되느냐? 한나가 임신을 하나님이 맡고 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때인데, 그때가 언젠가? 한나는 조금 전까지도 매년 반복해서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사람한테는 표현을 안 하지만 마음 상하고 힘든 건 그대로 존재하고, 그 힘든 것은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 힘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러 가서 통곡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것으로 되어졌을 때, 즉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사람으로부터 뭔가 해결점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때,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찾아와야만 하는 그 절박한 때, 그때가 가장 어려울 때이고 가장 암흑이 깊을 때이지만 가장 복되고 빛으로 나갈 수 있는 때인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막바지의 끝자락에 가지고선 그가 선택한 게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했더니만은 술주정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만저만 하다고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평안히 가.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걸 들어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지금까지가 그 고통과 모든 번민과 이런 어려움과 이게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무엇으로? 그
그 이전과 이후에 뭐 변화가 따는 게 있어요? 입덧이 있었어요? 그런 증상이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작동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로 듣는 한에는 죽을 때까지 어떤 일도 없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말씀을 받는 한에는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이루어질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주신 말씀, 그걸 받아야 된다고. 그 오늘 핵심 뭐예요? 내게 모든 소망의 끈이 다 끊어져야 돼. 외부로부터든 나 스스로로부터든 모든 소망의 끈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 말고서는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오늘 한나의 요때라고. 하나님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우리 모두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도,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어지느냐에 따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쓰실 역할이 달라져요.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별별 좀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무슨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답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답이 없다라고 그냥 에이 그러면 그냥 다 망해버려라, 이게 아니라 답이 없으면은 그때 말하고 떠들고 나는 이 편이고 넌 저 편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조국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시간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새 시대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나는 딱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딱 그 시점에. 이 한나 또 소중한 부분은 뭐냐면은 만약에 분인나가 옆에서 그렇게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러는데 분인나한테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한테 갔죠? 근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한참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주의 종이 뭐래요? 담임 목사가 아이 술주정 좀 그만해. 그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이 교회 다 떠나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갔더니 목사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수준이 거기에 있으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소리를 듣고 내 주여. 계속해서 지금 한나가 엘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계속 내 주여야, 내 주여.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한 존경심이 흐트러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보실 때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전도사님들을 여기에 세웠잖아요. 전도사님들이 연약해 보인다고 전도사님에 평가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러면은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세웠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세웠다고, 제가. 그러면 저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라고. 근데 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가진 분은 이 교회에 계셔도 도움이 정말 안 돼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매번 말씀을 전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의 상태가 기도를 술주정으로 볼 정도로 이게 분별이 약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엘리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답을 주신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한나라고. 한나는 엘리가 자기한테 술주정하네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저 말하는 걸 어떻게 내가 믿어라고 하지 않았다고. 여전히 엘리야 하는 말을
나의 주인이시여 내 주여라고 하면서 그의 말 한마디 하는 거 그대로 믿어졌다고,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믿음 때문에 수색이 없어졌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의 말에 걸린 거예요? 어디에 걸린 것 같아요? 어디에 걸렸다고? 하나님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가 아니라 엘리를 세운 하나님에게 그의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읽은 것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 잘랐는데, 그가 매년 그 다음 절부터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그가 매년 엘가나와 함께 제를 드리러 갔잖아요. 예배 드리러.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자고 했더니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언제까지? 아기가 젖될 때까지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젖대는 순간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회막으로 가서 그 아이를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거기다 두고 오겠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자식을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그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면은 내게 뭘 주시고 안 주시고가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리고 엘리에 대해서도 엘리를 세운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믿었잖아요. 똑같이 지금 이 금싸라기 같은 내 자식 아니에요,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어떤 수모 속에서 얻은 자식이에요, 그죠?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엘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에게.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식의 미래를 엘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엘리한테. 이해가 돼요, 지금? 그래서 회막에다 맡겼다는 것은 엘리한테 맡겼다. 엘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엘리한테 위임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엘리를 세우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엘리는 누가 관장을 해? 엘리는 하나님 관장. 그래서 그 엘리가 대제사장이니까 엘리 자식이 둘인데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회막에 그들이 같이 있었거든. 근데 그들이 회막에서 주의 수종 들고 있는 회막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다 났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주의종의 자식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야,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는데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까지, 자식을 잘못 키운 죄로 엘리까지 싸잡아가지고 길보아 전투에 나갔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둘 다 죽어요.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거기 가서 둘 다 죽어버려, 전쟁에서. 자식들이 다 죽는다고. 근데 엘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못 돌아다니니까 여전히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있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고 눈이 침침하고 그런 상태였거든. 근데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돌아와가지고선 자식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듣고 쇼크 받아가지고 넘어졌는데 부딪혀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누가? 엘리가. 그 누가 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전쟁에 죽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 그거 하는 것을 개입하고 뒤에서 말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저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주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그래서 세워놓은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믿고,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놓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소중히 여기고 믿을 수 있게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뒷말하고 뒤에서 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믿음의 고리가 걸려서 믿습니다라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소중히 여긴다고요. 한나가 이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때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라고. 그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것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 때문이지 단지 나의 필요만을 위한 것인지, 이걸 잘 파악을 해보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지, 하나님은 빠지고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것인지. 근데 이것은 앞에다가는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도 응답을 받아보면 알아요. 기도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줬으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우리 찬양 부르죠. 네. 그분이 다시 달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애초에 하나님 주시면은 내가 다 당신께 드릴게요. 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즉 나실인으로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건포도를 먹지 않고 머리를 매번 삭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중들 머리 빡빡 깎듯이 삭도로 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게끔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해도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 왜 안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 25년 만에 자식 받았잖아요, 이삭을. 그렇죠? 근데 그 자식을 나중에 달라고 하시죠? 한 10몇 년 지났을 땐가? 자식 실컷 누리고 있는데 이제 그 자식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17장에 아브라함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 거야 하고선 안 주게 된다고. 대개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시 달라고 그러면 절대 못 줘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청직이란 단어의 의미가 이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러니까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 포도원을 맡겨놓고 주인이 간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관리해가지고 풍성하게 결실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니까 내가 관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들여가지고 농사지어서 내가 풍성하게 했는데 너는 여기 있지도 않았잖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주인께 내어드리면은 주인이 칭찬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청지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류 역사 속에서 계획해놓은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과 함께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거라고. 소명이.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달란트와 장점들을 가지고 그걸 주시면서 사명을 이루면서 살라고 청지기로 다 부르신 거라고. 한나가 그것을 알기까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내 거야 나야 라는 것이 사라져야 되건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획해 놓은 것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내가 없어졌을 때, 내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자꾸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잖아요, 가끔씩. 그러죠? 그거는 흔들어야지만 자신이 드러나요. 자기 연약함도 드러나고 새는 바가지 포장지로 쌓아놓고 그런 척하는 거 아니거든. 그 수준 갖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흔들면 안에 감춰져 있는 게 다 드러나거든. 드러나야지 창피함도 알고 포장해 놓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야지 실체인 자기가 드러난다고. 그래야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의 실체를 존재적으로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걸 알고 겸손해지고
사람한테도 영향받지 않고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향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을 그때부터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찬란한 거예요. 그때부터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맞는 것이 그때인 줄로 믿어요.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려져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만 준비되면은 바로 그 준비된 때부터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그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모두가 다 그때를 맞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들은 내용은 깨달음이고 지식이라고. 이 지식과 깨달음을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니까. 기도로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도 요새 뭐 해가지고 뭐 10명 이상씩 나오기 시작하던데,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새벽 기도도 나와가지고 합류하고, 저녁 때 또 기도하고, 기도하셔요. 기도로 자기의 삶의 시간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약속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죽고 주가 말씀이 살아나는 은혜가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내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계획해 놓은 새 시대, 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그 놀랍고 중요한 복된 새해가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은혜가 공동체에게 성령과 함께 기름 부음의 선물로 부어질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